나의 자랑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추고 주님만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어른된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면서 계속 배우면서 살지요. 근데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변에 어느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서 우리의 대답을 요구할 때 우리가 간결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질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고파 우리가 금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알아가기, 우리가 강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그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예요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두 번째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처럼 2000년 전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셨고,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만물을 지으시던 조물주요 창조자이셨습니다. 만물만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모든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주인님, 주여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사람들의 죽은 생명까지 다시 살려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밝혀주시는 참 빛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죄로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살려 구원하기 위해서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해서 대답해 줍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주,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던 조물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몸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베들레헴 땅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아기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세상 것은 다 악한데, 사람의 육체도 악한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악한 세상에 악한 육신의 모습으로 올 수 있겠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사람에게 붙들리시고 사람에게 처형당해서 죽임을 당하시는가? 하나님은 죽임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오신 것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임하셨다. 근데 그 영이 사람들 속에 머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탈을 쓰듯이 어느 한 사람의 육체를 입고 그 육체 속에 머물고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인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몸의 탈 속에서 쏙 빠져서 나가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던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 이런 주장을 가연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로 모양만 나타났다라고 하는 가연설. 이런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종교학자들이 이름 붙여서 영지주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럴듯하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이런 주장은 그들의 추측이고 상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지 여러분, 성경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을 겪으셨던 100% 사람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4장 6절로 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이렇게 가시는데 사마리아 한 동네에 우물가에 잠시 들리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길로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물을 좀 달라. 왜요? 먼 길 더위에 걸어오시느라고 목이 마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때 목마르다고 하셨을까? 우리 잘 알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붙들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는데요. 이마에서 땀방울이 뭐처럼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핏방울처럼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정말 피가 쏟아지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제 붙들리셔서 처형당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직접 지고 골고다 그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너무나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려니까 그냥 비틀비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럴 때마다 로마 군병들은 회초를 가지고 예수님을 후려칩니다. 땀 뒤범벅이 돼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이제 지고 운반합니다마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양손에 못에 박히시고 양발이 모아져서 못에 박히셔요. 여러분, 그때 체중이 밑으로 쏠리면서 여러분 양손이 찢겨지면서 피가 계속 흐르죠.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지고 올라오시느라고 땀이 범벅이 된 예수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에서 흐르는 피. 체중에 당겨서 찢어지면서 흐르는 양팔의 피와 발에서 흐르는 피. 예수님의 몸에 있었던 모든 수분이
피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이 타고 갈증이 나서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만 보아도 예수님은 영으로만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몸소 이런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배고픔과 목마름과 정말 이 고통을 다 당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아셔요. 우리가 이 세상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목마름에 고통스러워한가를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예수님께서는 생수 같은 은혜와 여러분 응답으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심도 우리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알아요.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장래에 대한 불안한 것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만 하면은 우리 형편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대로 형편대로 위로하실 부분 위로해 주시고, 싸매실 부분 싸매 주시고, 고쳐주실 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전도하시러 다니실 때 그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집에 자주 가셨거든요. 아마도 이 두 자매가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아마 여러모로 도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전도하느라고 그 집을 한참 가시지 못했는데 갑자기 소식이 온 거예요. 요새 말로 말하는 부고가 날라온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문상 가십니다. 부모같이 여기던 오라비를 잃고 슬퍼하는 두 자매를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이 뭘 흘리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죽었던 그의 오라비 나사로를 여러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슬픔 당한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하며 눈물을 흘리시던 100%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으며 또한 100% 하나님이셨다.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이해되는 부분만 믿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들은 설명을 나름대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과는 다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되는 수준에서 이해되는 말로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다른 주장을 하는 자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예수님 그 다음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도 팽배하게 있었는데 이런 이단들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 이단이 없었던 지역이 없었고 없었던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을 뒤흔들어서 잘못된 길로 미혹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한 3주에 걸쳐서 10통의 편지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계속 제 이름으로 그들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성경과 다른 예수를 믿거나 성경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게 되면은 적어도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해되니까 믿고 이해되니까 안 믿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서 아는 것이지 이해해서 여러분 알거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믿어서 아는 것이지 이해해서 믿으려 하면 안 된다. 자, 우리 문자 영상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머리로 이해하고 알아서 믿으려 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앞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는 자기 아는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알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알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아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알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넓게 폭넓게 안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이치와 진리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 이해될 수 있는 범주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위에 초월적인 세계가 있고 초월적인 사실이 있는 줄로 우리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밑에 삽니다마는 하늘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의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모르니까 나는 없는 줄로 알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람으로서 초월적이지만은 꼭 알아야 될 내용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범주 내에서는 우리도 경험해보고 우리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확인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생각 밖에 있는 초월적인 사실은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은 천지를 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초월적인 사실 중에 꼭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특별한 내용만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의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월적인 사실은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알고 믿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공예배 시간에 이렇게 빠지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몰랐던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생긴 믿음이 여러분 자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진리를 바르게 성경대로 가르치는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려는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우리 새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변 교회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한다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한번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지요.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 계셨다 그러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지금 누구를 보냐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 예수님께는 무엇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어둠 속에 살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예수 안에 하면 여러분이 뭐 있고 예수 안에 하면 뭐 있고 대답해 보세요. 시작.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생명 얻은 우리들 은혜를 많이 받았어. 지금까지도 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복을 더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 보지요.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나옵니다. 이 요한은 그 당시에 여러 요한 중에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뭘 했느냐? 증언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그에 대해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이라는 것이 뭔 줄 아실 거예요? 증언. 증인으로 말을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듣고 보고 알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말하는 것, 이것이 증언이고 증언은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증언, 증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상호간의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재판할 때 목소리 큰 사람 그 말 들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증거를 제출하면은 그 증거가 채택되면은 그 증거대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 제도를 증거재판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만든 제도적 좋은 장치지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증언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요한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요한이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도 편안한 집에서 살지 않았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고생하면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명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나중에 이제 오셨던 곳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는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도 받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이웃에게 더 먼 곳 땅끝까지 이르러서 무엇 되라 그랬어요? 내 증인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하고 가신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에 대한 증인, 전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변 다니면서 아예 또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가 이렇다, 내가 아는 예수가 이렇다, 내가 경험한 예수가 이렇다라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요,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천국을 예약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를 믿어서 이 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자녀 중에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내 친구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직장 동료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나 아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영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다가 길 가다가 혹시라도 죽거나 차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어서 전도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걸 볼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모르지만은 친구 삼아서 잘 지내다가 예수 소개하고 복음 전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도 믿고 함께 복받으며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비신자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 되려고 가까이 하고 음식 대접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여러분 전도하고 있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수고,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줄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 지옥 가는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일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왕에 전도하는 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전도 기도에 힘쓰셔서, 전도에 힘쓰셔서 금년에 여러분 우리 구호대로 3사람 이상은 복음 전해보고 셋 중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 전도 결실해서 여러분 옆에 새가족 앉히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좋은 예배당, 넓은 예배당 주셨을까요? 지금 비어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전도해서 채워야 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빈자리 볼 때마다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이에요. 16절 보니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뭐한 데서 받는다고요? 충만해서 받는데 뭘 받는다고요? 은혜 받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10사람만 주고 나니까 줄 것이 없어서 11사람째부터는 못 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복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은혜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기만 하면은 믿음 가지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처럼 쫀쫀한 분이 아니에요.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시로 구하기만 하면은 형편대로 믿음대로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복을 사모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로 내려가죠. 17절에 보면은요,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요. 율법과 은혜를 비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율법, 구약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랬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은혜와 복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는 죄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구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율법도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신약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신약도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신약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읽고 들어서 여기에 약속된 복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 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여러 질문을 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소문을 입수합니다. 저 광야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서 별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민심이 막 소란스럽게 되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알아보고 오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여러분 묻습니다. 이때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계속 아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여기 한번 퀴즈를 내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대답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엘리야냐? 그때도 아니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그때도 아니다. 왜 아니다라고 그랬을까요? 역시 여러분은 머리가 좋아요.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어디서 무슨 질문을 받든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원칙이 딱 있어요. 여러분, 그 대답의 원칙이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나와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을까를 보는데 공동 번역해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온 것이니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어렵게 해놓으면요 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번역이 이 부분은 이게 참 잘 된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대로 대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해타산을 하거든요. 예하면은 손해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해야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예라고 해요? 안 해요? 아니요 그래요. 아니요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예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렇게 이해타산하면서 거짓말하고 살아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서 어떻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볼지라도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 거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우선 그냥 얄팍한 생각에 거짓말하면서 위기모면하고 그냥 뭐 알량한 거 잡아서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거 그거 즐기며 살면은요 나중에 여러분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소탐 대실이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사하게 얄팍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또 물어요. 네 말대로 네가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라면은 왜 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요한이 26절 27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나를 착각하고 있구나. 대단한 사람이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대단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거나 묶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리고 신발을 뭐 이렇게 묶고 푸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길들이 모래거든요. 흙이 막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포장한 이 사막길, 먼지길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집에 오면은 바로 이 발이 아주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든 주인은 마루에 다 걸터 앉으면 종이 기다렸다가 그 주인의 신발을 다 벗기고 먼지 털고 대야에 물 떠다가 발 씻기고 닦아주는 바로 그 일을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종되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나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너희들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의 인품과 인격과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세례 요한은 사람 앞에서 언제나 자신은 낮추고 누구는 높였어요? 예수님은 높이고. 사람 앞에 자신은 감추고 누구는 드러내며 살았어요? 예수님은 드러내며 살았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앞에서 나는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고 사람 앞에서 나는 감추고 예수님은 드러내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다짐하는 기도하지요. 그렇습니다.